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매월 5째 주가 있는 달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텐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설립 55주년을 맞는 우리 부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하시는 일들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간 55년 동안 사역하고 알게 모르게 땀과 눈물을 흘린 모든 교우들 그리고 그 교우들의 자손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저희 장모님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4개 교회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부암제일교회가 제일 많이 했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고 일일이 인사 못 드리지만 아내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도 혼자 예배하지 않고 옆자리 앞자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아직도 건강이 있어서 두 발로 이렇게 걸어올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기 있는 저희 중에는
아픈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항암을 하고 또 항암 이후에 치료 계속하는 분들, 이미 암을 한번 앓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분들, 마음의 응어리 상처들, 몸의 수술 자국들, 하나님 혹시 오늘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슬픈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외로운 사람, 어젯밤에도 혼자 저녁상을 먹고 물리고 밤에 잠자리도 혼자 이부자리 피고 아침에도 혼자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외로운 분들의 친구가 되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 막막한 사람들, 하나님 혹시 오늘 말씀이 이런 모든 자들에게 살 길, 갈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많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로 섰지만은 한 마리 양 아닙니까? 저에게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 집사님, 새가족들, 청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설교 중에 통역해 주셔서 영적인 언어인 설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범한 말 한마디 듣는 문장 세미하게 다시 들려주는 성령님, 설교의 효과는 성령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효과가 있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시고 은혜의 강줄기가 가슴에 흐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월 16일 시인 윤동조 선생의 80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1941년 11월 20일 발표한 윤동조 시인의 대표적인 시 서시가 이날 낭송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은 죽음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합니다. 시인이 걸어가겠다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서시보다 6개월 전에 지은 시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이 가겠다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시 세상은 어지러웠습니다. 나라를 잃고 창씨개명, 찬탈, 신사참배, 투옥, 이런 어둡고 암울한 세상 한복판에서 크리스찬 윤동주는 지향점이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지향점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이나 뜻이 한 곳에 쏠려 향하는 목표가 지향점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신, 삶의 철학, 인생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지향점이 아주 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오늘 말씀은 3400년 전에 살았던 라합의 개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55주년 이 주일 아침에
라합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대들에게 이 세상 살아감에 삶의 지향점이 있는가? 삶의 지향점이 있다면, 삶의 소신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라합에게 물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표현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걸어가야 할 크리스찬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부암제일 공동체가 55전 아침을 맞아서 동일하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삶의 두 가지 지향점을 잡고 걸었으면 하고 오늘 가슴에 이 말씀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출세를 넘어 출신을 지향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출세를 넘어 출신을 지향한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출세를 넘어 출신을 지향한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삽니다.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 숨어왔습니다. 라합의 입장,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간첩이 세워온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기생입니다. 술 팔아먹고 삶, 몸 팔아먹고 삶, 예나 지금이나 밑바닥 인생입니다. 가난합니다. 이 간첩 두 사람을 신고하면 훈장 받습니다. 포상금 많이 받습니다. 방송, 신문, TV 전국에 알려지고 유명해집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출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직접 보낸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묻는 겁니다. 너 왔잖아. 어디 있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눈짓만 한 번 하면 신고하고 포상금 탈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층 지붕에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주다 들키면 처형입니다. 왕이 직접 보낸 군사입니다. 왕이 간첩이 왔다는 사실, 라합의 집에 왔다는 사실 왕이 알고 있습니다. 왕명으로 왔습니다. 숨겨주다 발각나면 자신은 물론이고 일가친척 다 처형입니다. 그럼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라합의 음성을 직접 11절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선명한 목숨을 담보한 그의 지향점이 드러납니다. 출세 아닙니다. 출신, 신앙을 뛰어나고 신앙을 드러나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명확하고 선명한 삶의 인생 지향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적습니까? 밑바닥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몸을 팔지 않고는, 양심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세에 한이 맺혔습니까? 55주년 이 아침에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지향점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출세를 지향하며 살지만 우리는 출신을 지향하며 산다. 출세보다 출신이 중요하다. 이것이 라합의 삶의 철학이요 소신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세계 중심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비서관을 공개 채용합니다. 특별히 포로 민족 중에 유다 젊은 청년들 중에서 왕의 비서관을 채용한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왕 자신이 먹는 음식도 주고 술도 주고 세상에 바벨론 왕이 자기 먹는 음식까지 내주면서 유다 청년들의 비서관을 뽑는다는 거예요. 유다 청년들에게 그 당시 포로 민족으로서 바벨론의 왕의 비서관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출세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출세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년 동안 훈련받는 중에 그 감독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맛있는 바벨론 왕의 음식이지만 나 안 먹을 거야. 이 음식은 하나님 법에 당시 부정한 법이 있던 살아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하나님이 금한 음식이야. 나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래 하면서 감독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음식을 거절하면서까지 감독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왜 이런 요청을 합니까? 나 더럽히지 않을 거야. 치열한 최고의 출세길 앞에서 그 출세보다도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출신, 나 믿음으로 사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청년 다니엘의 선명한 지향점, 삶의 철학을 볼 수 있는 거죠. 왕궁 근무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로 치면 청와대 근무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나 왕의 비서관 아니 돼도 좋으니 감독관님, 나 이 음식 먹지 않을래요. 분명한 출세보다 출신,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랑받는 교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야, 그러면 출세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진급하지 말라,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현역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우리 부암절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출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 좋은 데 하고 승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막내가 작년에 팀장이 됐다고 전화 왔어요. 1번 제가 기뻐했겠다, 2번 안 기뻐했겠다. 3번입니다. 겁나게 기뻐했습니다. 난 여러분들 다 승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현역 목회 시절에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게 주실 복이 10개라면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내게 주실 복 5개만 주시고 그 5개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승진하고 집도 사고 좋은 차 타고 정말 여러분 출세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는 출세에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출세의 성공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출신이다. 신앙으로 높아지는 거다. 오늘 라합이 55주년 우리 아침에 말하는 거예요. 부암절 공동체요. 살아가면서 출세보다는 출세를 넘어서서 출신을 지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경북의성에 박대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940년 일본 간사이 대학교 영어 영문학교를 나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교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교사하면은 월급이 90원이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거 벌어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어, 박상동로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난도 신학교 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1번 좋아했겠다, 2번 싫어했겠다. 3번입니다. 겁나게 싫어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뭐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하고 아침에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이제 떠나오는 찰나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아, 너 목사 되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신학교 가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갈등하던 마음이 성령이 감동하셨는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사로 갈 수 있는데 3년을 더 공부하러 갔습니다. 신학교에. 3년 더 공부해서 겨우 전도사가 됐는데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15원 받았습니다. 교사 되면 6배 90원 받는데 15원 받았습니다. 왜 90원의 큰 돈 이걸 포기하고 15원의 전도사의 길을 갔을까요? 청년 박대선 청년의 삶의 소신과 철학이 그 순간에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출세보다는 나는 출신의 길을 가겠다. 이 박대선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요. 사진 보면 한국교회의 큰 어른 되셨습니다. 박대선 목사님 치시면 나옵니다. 박사님 되셨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연세대학교 총장을 무려 4번이나 연거푸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연세대 총장을 4번 하신 분은. 그 마지막에 그만둘 때도 임기가 그만뒀던 게 아니라 자기가 자청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만큼 한국교계의 어른이 되셨어요. 이것이 출신의 길을 가지 않고, 출세의 길을 가지 않고 출신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다 전도사로, 목사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출신을 넘어서서, 출세를 넘어서서 출신의 길을 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신의 길을 가면 출세 못하고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도 보십시오. 다 죽었지만 라합과 가정만 살았고 훗날 얼마 후에 그는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성으로서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라합, 기생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아름답게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세를 넘어서서 출신의 길을 간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오직 의인은, 여기 의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칭의를 이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칭의의 옷을 입은 모든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출세가 아니라 출신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를 넘어 저기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기를 넘어 저기를 지향한다. 이번에는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야 돼서 한 번 더 합시다. 여기를 넘어 저기를 지향한다. 왕이 보낸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라합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숨겨준 정탐 간첩을 찾아갔습니다. 첫 마디를 들어보십시오. 그 긴박한 순간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안다는 말은 원문상으로 하면 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고한 확신. 나는 우리나라 여리고 이 땅이 망할 줄을 안다. 확신한다. 나는 이 땅 망할 줄, 이 나라 망할 줄 확신한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청하노니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살려달라. 살려달라. 무릎 꿇고 빌듯이 살려달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탐꾼 두 사람, 라합이 눈짓 하나면은 즉시 체포 처형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두 정탐꾼의 생사를 쥐고 있는 라합이 오히려 그 정탐꾼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것이, 제발 살려달라, 살려달라.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망한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 이스라엘의 새 나라가 온다. 나를 살려달라. 만약에 그가 이 땅 여리고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신고했을 겁니다.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집장만 하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 여리고 중심이 아닙니다. 이 땅 여리고 망한다. 이스라엘이 온다. 나를 살려다오. 앞날을 내다봅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새 이스라엘을 내다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선명한 인생 지향점인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술 팔며 살았습니다. 몸 팔며 살았습니다. 이제 기생의 옷을 벗고 크리스찬이 된 라합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야곱의 입관 시신 처리하는데 40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의 백성들이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떠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그 엄청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야곱이 애굽에 묻혔다면 그 무덤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 비석이 얼마나 세세토록 남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 밭에 있는 굴, 가나안 땅 한 밭의 굴 속에 나를 묻어달라. 대체 가나안 막벨라 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그 동네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황금이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습니까? 먹거리, 놀거리가 많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야곱이 그 황무지 같은 우거진 그 광야 빈 땅 그에 나를 묻어달라.
가나안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선명한 그의 지향점도 여기가 아니라 애굽, 호황찬란한 애굽이 아니라 저 천국을 내다봤기 때문에, 거기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기고 거기 묻힌 것입니다. 전 로마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입니다. 지하 땅굴 3개 카타콤. 초대 기독교인들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당하는 로마의 크리스천들 잡히면 짐승에게 먹히고 찔려 죽임당하고 다 숨다 지하로 숨었습니다. 당시 석회의 질이 좀 있어서 땅 파기가 쉬웠답니다. 다 땅 파고 들어가서 지금 조사하면 그 거미줄 같은 지하의 카타콤이 수백 킬로가 된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을까요? 알다시피 1세기, 2세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번영, 로마의 영광을 의미하는 팍스 로마나. 그것이 AD 27년부터 180년까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시내에는 원형 경기장에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기 온천이 즐비했고, 거기 볼거리, 놀거리, 쇼들이 난무했고,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었길래 팍스 로마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카타콤의 크리스찬들은 팍스 로마나의 지상생애를 그만두고 지하로 나가서 지하에 들어가 보면 거기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거기 교회도 있고 거기 장례식장도 있고, 한 번도 생애에 지상에 올라오지 못한 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카타콤의 크리스찬들은 지상에 올라가 그 자유롭고 팍스 로마의 영광을 포기하고의 지하에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죽었을까? 분명한 삶의 지향점이죠. 난 로마보다도 천국이, 로마보다도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분명한 삶의 소신, 철학,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 크리스천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거친 들, 괴로움, 비바람, 몰아치, 그럼에도 그들이 묵묵히 걸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 그들의 삶의 지향점은 이 땅 여기가 아니라 저곳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심해도 여전히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향, 천국이 그들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 저기를 지향하며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당하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만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을 지향점 삼으면 고난도 가난도 이기고 절망도 낭망도 이기고 괴로움도 서러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55주년을 맞는 부암절개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용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향점은 이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이십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저 세상은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동화책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김밥 천국, 비디오 천국, 만화 천국, 게임 천국, 쇼핑 천국. 선진들이 꿈에도 그리던 천국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그렇게 집중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 부암제일 공동체 55전을 맞아서 라합이 설교합니다. 크리스천의 지향점은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저기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돈 따라, 친구 따라 아닙니다. 출세 따라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고 정체성이 나는 나그네라 고백했고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사랑하는 부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는 어두움과 혼란의 세상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창시개무 찬탈 신사참배 투옥에 난무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24세 청년 윤동주는 서시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서 우리는 청년 윤동주의 선명한 지향점을 봅니다. 그 지향점은 모가지를 들이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향점이 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제가 라합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모가지를 들이고 걸어가야 할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가 55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출세를 넘어 출신을 지향한다. 여기를 넘어 저기를 지향한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향점이 있습니까? 삶의 소신이나 철학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라합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셔서 효과 있게 하시고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